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틀렸나요? 맞죠? 네,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네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을 통해 마른 뼈가 회상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면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 번째 주는 오늘은 모든 희망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이 집을 짓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여호와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등장할 때부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등장할 때부터 말씀을 쭉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그런 회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집은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은 천대에 이르러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아비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 100년 후 100년이 지나고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하면 또 이루어지겠죠. 영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이라는 그 표 아래서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회복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집을 지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에 그 삶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힘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좋아졌을 때, 좀 나아졌을 때,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오늘이 나아졌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나아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고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복권에 1등이 당첨이 되면 과연 무엇을 할까,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민지한테 무엇을 할까라고 이렇게 써보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쓴 게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2가지를 더 써주세요. 빚을 갚는다, 치료를 한다, 아픈 곳이 있거나 뭐 병이 있거나 또 예뻐지려는 것을 치료를 하겠죠. 그죠? 안 뜯어고치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 그거 틀렸대. 안 한대. 기부를 하거나.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집을 사고, 자동차를 좀 좋은 자동차를 사고, 마음껏 여행하며 즐긴다. 해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본다. 놀고 먹는 생활을 즐긴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을 사면서 나 당첨이 되면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건 평균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집을 사는 것? 좀 더 내가 여유로워져서 내 마음을 내 생각한 대로 내가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게 아닐까?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실제 이렇게 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떤 날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 아주 어려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로또 복권에 1등을 당첨이 되는데, 그때 강원도에 80억인가요? 90억 정도 이렇게 당첨이 됐을 때 그 목사님이 됐대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여기 가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 저분이 1등 당첨된 분이야. 근데 많이 달라졌지.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주일날만 교회에 있대. 설교하러만 온대. 그 다음부터 어디 되는 거예요? 놀러 다니고 쓸어 다닌다는 거죠. 목사도 그렇구나. 제가 그때 기도한 것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 로또에 당첨을 저렇게 돼도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저렇게 변하는데 성도들은 어떨까? 나는 어떨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한 6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내게 힘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런 돈이 생길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할까? 그 이유는 내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뭔가 이루어지면, 뭔가 되어지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좋은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삶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복되지 않고 가난한 것이 더 좋았었겠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생겼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졌을 때,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가난했을 때처럼, 10년 전 때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11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 드리는 것이 쉽습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11조가 적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릴 때예요. 11조를 이게 많아요. 11조가 1,0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11조가 100만 원이 넘어가고 1,000만 원이 넘어가고 1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집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살아가거든요. 풍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쟤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11조가 적을 때 11조 내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다 써도 모자라잖아요. 그때도 뜨는 거예요. 근데 많을 때는 쉬운 거예요. 11조를 때도 뭐예요? 생활하기가 넉넉한 거예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반대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다 계산해봤다고. 여러분의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지금 어렵다고요? 10년 전에는 정말 더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렵다고 말해요. 10년 전에 그만큼 채워졌으면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줬는데 어떻게 해요?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더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더 감사의 예물을 드릴까요? 11조를 더 많이 드릴까요? 선만해요. 헌금이 더 줄었더라고요. 저번 주에 제가 다 계산했잖아요. 더 줄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때 생각이 난 거 그거예요. 늘면 늘수록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결론한 건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헌신도 줄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시간도 줄고 예배하는 시간도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주의 일을 하는 돈도 줄고 다 줄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한테 보면 하나님은 마이너스입니다.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되려면 오늘 다윗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리더자가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다윗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선으로 본 거예요.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봤는데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어떻게 할 때?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네.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천막이야. 그런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말한 것이 언제쯤인 것 같냐면 462년에서 472년 정도. 천막이 세워지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462에서 472년.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멸하고 다윗이 평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다 자기의 적을 다 평정한 거예요. 주위의 벽을. 가나안 땅의 적들도 다 내쫓죠. 그래서 평안이 넘칠 때, 그때가 언제냐? 후반기. 다윗의 후반기. 40년 중에. 그렇게 표현할까요? 유다의 7년, 12지파에서 33년. 이 40년의 왕위 중에 후반기니까, 후반기면 우리는 한 20년 후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30년 정도, 20년에서 30년 그 사이라고 보면 462년에서 472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집이 천막인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넉넉할 때도, 풍요로울 때도.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왕이. 그거예요.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잖아요. 힘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힘이 생겼을 때, 평안이 넘칠 때, 즐거움이 넘칠 때,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좋은 것을 먹으러 좋은 차를 사서 몰고 다니고 여행을 즐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천막에 있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단에게. 나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 그랬더니 나단이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나단이 뭐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집 짓고 싶으시면 왕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왕하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집 지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시고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나단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다윗에게 집 짓지 말라 그래. 다윗은 그 집을 지으면 안 돼. 솔로몬이 져야 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은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건 누구라고요? 솔로몬인 거예요. 집 짓는 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쭉 꿈을 이야기하면서 난 그거 너 마음만 받을게. 너 마음만 난 받을게.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나 감동하셔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러신 거예요. 그 집은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얼마나 멋져요.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처럼 빼앗지 않는다 그랬어요. 채찍을 들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은 자기에게 평안이 넘칠 때, 다시 말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90억을 받을 때, 100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20억을 받든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이 생겼으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기서 다윗이 그러면 평안이 넘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좋아했느냐? 아니에요. 다윗이 덮개가 빼앗겼어요. 어디에? 바벨론에. 그죠? 그래서 전쟁을 치렀어요. 바벨론하고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몽땅 무너뜨립니다. 그죠? 그리고 법궤를 이제 바벨론을 다 죽이고 법궤를 자기의 궁으로 다윗이 살고 있는 궁으로 옮기려고 할 때 마차로 옮겨갖고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잖아요. 그것이 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땠냐면 법궤가 자기 궁으로 올 때 막 춤을 춥니다. 왕의 체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궁으로 오는 것 너무나 행복해서 즐거워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아서 막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다. 미가가 보고 조롱했잖아요. 채신머리 없이만 왕이 그런다고. 이것을 보면 다윗은 어려울 때나 평안이 넘칠 때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울 때든지 가난했을 때나 평안이 넘쳐서 부유했을 때나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최고의 회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짓는 최고의 회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제 시간은 지난 거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내가 부유해져도 벼락부자가 돼도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게 1등이 당첨이 돼서 1등이 돼도 이촌원 이사님이 레미콘을 막 몰고 왔는데 번쩍거려요. 뭐예요? 그러면 지사님 앞에가 번쩍거렸어요. 그래서 섰어요. 뭘까요? 그래. 내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촌원 이사님한테 물었는데
왜 김국호 원사님하고 이정용 원사님 집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금. 금 생각이 먼저 났어요. 그러다가 다이아몬드 생각이 났어요. 그 금이라면 금을 이만큼 주셨어요. 아멘. 요만큼이어도 지금 몇십억 되는데 이만한 금덩어리를 돌덩어리를 주는데 그게 금이에요. 돌덩어리가 번쩍거리는데 레미콘 버리고 그거 차지하겠죠, 그죠? 네. 우리 옥레이스 아니면 포크레인을 이렇게 땅을 파는데 뭐가 턱 걸려갖고 턱 했는데 번쩍거렸어요. 뭐예요 이제? 다이아몬드. 근데 바가지가 간신히 끌어올렸어요. 큰 거였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오겠죠. 아 이렇게 오면 뺏기지. 그거를 포장을 씌워서 오겠죠. 대박 맞은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윗처럼 주의 한국교회를 살피고 다윗처럼 담임 목사님을 살피고 또 그 목회자를 세워가는 일을 살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억지로 하든 마지못해서 하든 그 일을 뭐 1년에 12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한 번쯤은 합니다. 성도들. 그래도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 다윗과 같은 오늘 2절의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은 행동을 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차 우리 교회 목표인 빚을 상환하는 상환헌금을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따라오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윗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아니었군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을 거예요. 다윗만큼 기뻤을 거예요. 그곳에 그때 우리가 우리 사무연회 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어려운 가운데도 한 번쯤은 실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채우실까. 그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채우심이 빛과 같습니다. 왜? 집을 세워 가시니까. 이게 야곱과 같은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안 돼 그렇게 환상이 그랬잖아요. 너는 집을 짓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마음만은 받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게.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7장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장에 아니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듣고 8장인가요? 그렇죠? 그 이후에 14절 우리 7절 17절 이후에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다윗이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그럼 난 성전 못 짓고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동서남북을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이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큰 나라들, 금이 많고 노시 많고 백향목이 있고 돌이 많고 이게 뭐예요? 건축할 곳이잖아요. 그 나라들을
다 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왜 전쟁을 했냐면 나이가 늙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평정을 하고. 이거 전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거를. 백성들과 나누지도 않았어요. 다 가져와서 자기가 쓰지도 않고 다 예루살렘에 저축합니다. 다 저축합니다. 다 쌓아놓습니다. 솔로몬은 그 금을 녹여서 바릅니다. 성전에. 그 은을 녹여서 대접을 만듭니다. 그 놋을 만들어서 그 제단을 만듭니다. 솔로몬. 다윗이 난 그런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집 지을 준비를 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까? 백성들에게 세금 거둘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전쟁하지. 가서 빼앗아 오지.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침공합니다. 동서남북.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메섹과 하맛, 남쪽으로는 에돔을 쳐서 정복합니다. 이 나라들은 한순간에 폭탄이 맞은 거예요. 그죠? 누구 꿈 하나 때문에? 다윗이 원하는 소원 하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갖고 있던 거를 다 빼앗아서 하나님 건축에 준비해 놓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말로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지역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때는 권력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킨 거였어요. 거기에서. 그거 하나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어떤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저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는 것 그 가치 거기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시는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기도합니다. 그 여러 회복은 천대에 이르러 진행이 됩니다. 이루어져 갈 거예요. 유지돼 갈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 나아진 형편을 가지고 여가 생활에 집중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아진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양기교회를 살핀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요 가지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2대 목사를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돕고 있죠. 아니세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의 것을 돈을 달라고 빼앗아서 아니면 여러분이 용돈을 준 것을 모아서 전사님을 양복도 맞춰주고 이 일들을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거예요. 전사님은 제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한 거예요. 끝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는 거예요. 시작점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니까 스스로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라도 복을 받으라고. 네, 그 일을 해가. 저는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질 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갖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 일에 1차의 일을 2차, 3차 목표의 일을 위해 우선을 거기다 두고 담임 목사를 돕는 일에 우선을 두고
또 다른 후대 2대 목사를 세워가는 일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이 놀러 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재물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시간이 없다 아니 시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게 하실 거예요. 그곳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걸 난 보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다윗처럼 평안이 넘칠 때 하나님의 집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전쟁을 치렀죠. 그렇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서 여러분의 집을 짓 때 다윗보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지어주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